오늘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앞절에 5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유대인들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참 빛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9장으로 이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부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던졌지만은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본능적으로 보셨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눈길로 보살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임을 밝힌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치유의 대상이 38년 된 병자임을 밝힌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의 병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은 과거의 죄에 대한 벌로 이해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타낼 기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창조적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의 물어본 말은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오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자기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떻게 되었던 이런 말은 진리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에 납득되실 수 없는 그릇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이나 불행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있었다는 말이고 한 번도 환한 햇볕, 빛을 본 적이 없는 인생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빛과 어둠을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8장에서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 빛이 실제로 어둠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까라는 질문이 바뀌는 순간에 고난의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참 여기서 묘한 장면이 있습니다. 맹인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침묵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원인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는 겁니다. 특히 날 때부터라는 표현 때문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신학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무례하고 차가운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내 옆에 맹인이 바로 서 있는데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난을 이해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단죄하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아내고자 하심이라.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아니라입니다. 예수님은 원인의 추적을 멈추시고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십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또 책임에서 사명으로, 죄에서 하나님의 일로, 이것이 방향의 전환점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맹인의 고난을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드러날 자리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무대로 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고난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는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평생을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행의 상징이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빛을 폭발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이 맹인의 불행을 바라만 보기만 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오기 전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함께 지금 세상의 어둠을 밝혀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신 또한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하거나 비난하는 데만 머무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은 빛이 되고 촛불이 되어 예수님의 비추는 그 빛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밤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인 과거의 죄로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열어 빛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철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단순히 해가 떠 있는 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빛이 역사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은 그 기회가 닫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에게는 인생의 전체가 밤이었습니다. 한 번도 빛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자리라고 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단순히 예수님 자신을 소개가 아닙니다. 8장에서 선언하셨던 말씀을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빛을 설명만 하지 않았습니다. 비추어 줍니다. 어둠을 분석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을 밀어냅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지금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언젠가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 상황이 나아지면, 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내가 건강이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낮이 아직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힘들어서 나는 못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할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지금이 낮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밤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낮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참으로 이 장면은 독특하기도 합니다.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음에도 굳이 침으로 흙으로 이겨 눈에 바르시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맹인은 신뢰로 반응했고 순종은 그에게 빛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했기에 헐구로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의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에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헐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을 새로 만드시는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새 창조인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는 예수님의 만지심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서 씻으라는 말씀을 따라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나서야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만지셨다는 사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한 걸음 옮기는 순종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 관로 안에 관로는 그냥 설명이 아닙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해석을 붙여주었습니다.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맹인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눈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세상을 본다는 뜻이 아니라 사명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맹인은 신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고백한 그 단계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보게 되었노라.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사람들은 그를 구걸하던 자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라. 은혜는 이 정체성을 바꿉니다. 남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인생으로 내가 그라 말하게 됩니다. 또한 구걸하던 사람이 정언하는 사람이 되고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빛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전해줍니다. 고난을 죄로만 해석하지 말랍니다. 지금이 낮임을 기억하라입니다. 눈이 열리면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라입니다. 고난의 밤은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그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변화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고난의 밤이 영광의 낮으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빛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